갑자기 찾아온 우리 꽃샘추위. 어저께 저는 대구에 잠깐 내려갔었는데 대구에도 눈이 내리고 그리고 충청도 쪽에도 눈이 내리고 서울은 꽃샘추위로 굉장히 추웠어요. 오늘 아침에도 비교적 추운 날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찍 서두른 일부 예배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크게 하면해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은 석가모니는 불교인들하고 같이 있지 못해요. 죽은 마호멧은 회교도들하고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이런 제목인데 우리 운전할 때 요즘에 내비게이션 없으면 참 운전하기 힘들어요. 지난번에 고속버스 타고 내려가는데 운전기사하고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 못하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딱 클릭하면 그 자리로 정확하게 이렇게 인도해 줘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신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주님께서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 우리 주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내비게이션 말고 지금 여러분에게는 지금 지난 주일에 부활로 내비게이션, 예수님 내비게이션이 여러분에게 다 지금 한 분에게 한 명씩 다 한 분에게 하나씩 다 내비게이션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다른 내비게이션 없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을 다 킨 다음에 거기다가 한번 신비라고 하는 주소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외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비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 주님은 기적이에요. 신비라고 클릭하면 신비스러운 생활로 우리를 쭉 내비게이션 인도해 주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이러셨죠? 예수님은 길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과학적 사실이 진리다. 맞을까요? 물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만유인력. 진리일까요? 지금 우주가 학교 운동량만 하다면 지구는 좁쌀할 만한 거거든요. 그 지구에서만 물건이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지구를 벗어나면 무중력 상태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우리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올라가면 우주에서 이렇게 그냥 다니잖아요. 이 과학적 사실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 파시만한 그 속에서만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진리일까요? 지구에서만 진리야. 지구를 벗어나면 이렇게 반대로 도는 행성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가지면 한 명만 먹고 끝난다.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면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는다. 우리 주님이 진리야. 물 위로는 못 걸어간다. 주님은 걸어가셨다. 주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신비에다 한번 크리 그려놓고 여러분들, 주님 못할 것이 없는 주님이시니까 내 생활 속에 신비가 그림자처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분 부흥에서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450명인데 한 학년이 450명 중에 450등 꼴찌. 그 대학에 4번 떨어졌어요. 못 가요. 450명 중에 꼴등이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혔어요.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군종사병이 전도하는 거에서 전도를 받고 군대에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기도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새벽기도 나가서 주님, 나 평생 처음 기도합니다. 교회 나와 보니까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나 대학 좀 가고 싶어요. 나 450명 중에 꼴등하고 대학 4번 떨어졌는데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날서부터 책을 읽으면 책이 몽땅 기억이 되는 거예요. 좀 남 잘 되는 거 아멘 좀 해봐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갖고 졸업하고, 그리고 그가 시험 공부를 2달 했는데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 계속, 크게 하면 수석. 그리고 그게 법과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비원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참 신비해요. 신비해요. 다른 내비게이션은 없는데 예수님 내비게이션에서 신비 쳐놓고,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길이요 진리로 인도하시면서 항상 신비가 그림자처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요. 내가 7월 달에 아토스 공화국에 간다고 그랬죠? 지구상에서 2번째 적은 나라, 3,000명 사는 나라인데 3,000명이 100%가 수도상. 수도원이 거기 20개, 바닷가에 쫙, 그리스 바닷가에 공화국이에요. 자치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데오토로 수도원에서 생긴 일인데, 수도사들이 가난해요. 청빈해요.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변가에 이렇게 수도원이 있는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나가서 2팔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 하나님, 우리 수도원에 귀한 분들 온다는데
대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두 팔 벌리고 탁 하늘 향하여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냥 도미 두 마리가 바다에서 탁 튀어 올라오더니 이 손에 하나 이 손에 하나, 그리고 대접을 했다. 우리 생각해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내비게이션에 다른 내비게이션에는 없는 한번 지혜를 한번 탁탁 클릭해 보세요. 지혜. 우리 지식은 살 수 있는데 지혜는 못 사잖아. 성경은 살 수 있는데 성령은 못 사잖아. 밥은 살 수 있는데 입맛은 못 사잖아. 침대는 살 수 있는데 달콤한 잠은 못 사잖아. 우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것보다도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막히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의 내비게이션에 들어가서 지혜라고 하는 주소를 탁탁 치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 인도하실 걸 믿으세요. 그 슬슬 풀리는 지혜.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니 너희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 중요한 건 지혜다. 잠언 3장 15절.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구한 사람은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축복하시고 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잘 되는 부귀가 있고, 그래서 지혜는 진조보다 귀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찾지 말고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하나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부부가 살다가 이제 아기 하나 낳았는데, 걔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부도 났어요. 그래서 월세로 방을 구하러 다니는데 방 한 칸을 아기가 있다고 안 줘.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어느 집에 가서 방이 있다고 그래서 갔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우린 아기 있는 집 안 줘요. 집이 조용해야 돼요. 당신 아기 있잖아요. 안 돼요. 가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있다나요?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그럼 저하고 계약해요. 나는요, 애 없어요. 어른만 둘 있어요. 라고 계약해요. 그 사람이 그 아이의 지혜에 탐복을 하면서, 어떻게는 그런 생각하니? 그렇게 계약했대. 그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그 지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해요. 이스라엘 랍비 이야기인데, 은행 앞에서 랍비들은 자기가 벌어먹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랍비의 반열이었는데 텐트 기워서 팔면서 전도했잖아요. 바울의 직업이 텐트 깁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랍비들이 다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틈만 나면 또 직업에서 돈 벌어서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이러거든요. 그 랍비야. 근데 이렇게 지나가던 친구 하나가, 여보게 나 돈 좀 꿔줘. 근데 돈 꿔도 안 갚을 사람이야. 아주
아주 물질 관계가 지저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유 안 돼. 그러면 이제 기분 상하니까 하나님 지혜 줘요. 그리고 지혜를 클릭해. 응? 그 지혜 그러니까 딱 떠올라 지혜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보게 지금 저 은행 보이나? 나 은행 앞에서 지금 생선 장사하고 있잖아. 은행하고 계약을 맺었어. 은행은 절대로 생선을 안 팔고 나는 절대로 돈을 거래 안 하기로. 그래서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꿔줄 수가 없네. 미안해. 그렇게 말을 해. 그 얼마나 지혜로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 행동할 때 사람들이 볼 때 참 지혜롭다 그렇게 느낄 정도로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갖고 주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내 생활 속에 신비가 따르게 해주세요. 내 생활 속에 지혜가 따르게 해주세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게 지혜로워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은쟁반에다가 금사가 나봐. 참 아름다워. 그의 입에서 지혜로운 말이 나오는 사람은 참 은쟁반의 금사과예요. 다 우리 갈보리의 온 성도들에게 이런 은총이 오늘 임하기를 바라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에 참된 삶을 클릭해 보세요. 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가 언젠가는 죽을 걸 알고 깨끗한 발자취를 남기는 거. 근데 이 예수님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삶, 참된 삶 결코 흐트러지지 않아요. 부정부패 하지 않아요. 죄짓지 않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죄의 길로 가지 않아요. 곧장 참된 삶. 그러니까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는 세리 장으로 있으면서 토색했네요. 100원 거둘 거 200원 걷고 1000원 거둘 거 2000원 걷고 토색했네요. 여리고에서 최고 부자가 됐네요.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바른 삶이 아니로구나. 주님,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줄게요. 나머지 반 가지고 남에게 토색한 거, 더 거둔 거 4배씩 갚을게요. 지금도 저희 집이 저 남한산성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남한산성 걸어 다니잖아요. 한경규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은퇴하고 사시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남한산성을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오진 않고 부슬부슬 내리는 날 우산을 이렇게 받쳐들고 남한산성을 산책하는데 한 목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얼른 달려가서 목사님 제가 우산 받쳐드릴게요. 그리고 우산을 이렇게 받쳐드렸는데 제가 탈무드에서 배운 거는 윗사람에게 우산을 받쳐드릴 때는 가운데 받치는 게 아니다. 윗사람을 비 안 맞게 하고 자기는 피 맞아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윗사람을 향한 예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리닝을 입었어요. 이렇게 받쳐드렸죠. 그리고 비를 좀 맞았지요. 그까짓 그 추리닝 젖으면 어때요? 가다가 한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는 비 안 맞고 나는 비를 쪼록 맞는 걸 보고 강 목사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은 귀한 분이라 감기 걸리면 안 되고요, 비 맞으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이거 추리닝 빨면 돼요, 젊었으니까 괜찮아요. 쭉 갈 때 한 목사님이 그 우산 밑에 떠 하셨던 말씀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강 목사, 삭개오는 예수 믿고 5분 만에 거지가 됐지? 뽕나무에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을 딱 영접한 후에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주겠게요. 반. 그리고 나머지 반 가지고 다 나눠줬지요. 삭개오는 예수 믿고 5분 만에 거지가 됐어. 그 말이 지금도 이해가 되지,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바르게 사는 삶이 어떤지 그리게 돼. 지금 내가 사는 게 이게 바르게 사는 건가? 저 어저께 아침도 못 먹고 대구에 내려갔다가 급히 올라왔는데, 내려간 이유는 대구에 김낙현 목사님이 수도원을 청도 산 위에다 건축을 끝냈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러 내려갔던 거예요. 내려가서 그를 축하해 주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참 거기에 9가정이 천국을 미리 맛보고 살자. 세상은 너무 어지러워. 그리고 산꼭대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9가정이 공동체 생활하는 집을 지은 거예요. 가서 축하해 주면서 같이 지내다가 올라왔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제안 하나 하고 싶은데요. 참, 좀 세상과 떨어져서 좀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좀 정직히 말하면, 제가 수도원 세운다고 할 때 저는 일찌감치 수도회형을 받았으면 목회 그만두고 수도사로 나갔어요. 근데 지난번 감독회장 사건으로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1등으로 쭉 나가는데 돈 요구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돈 쓰고 하지 말자 그러고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끗한 수도회형으로 나가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은퇴를 앞두고 둬가지고, 우리 갈보리아 성도님들은 제가 수도원 세운다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자기 은퇴 준비다. 이게 꽉 차 있는 건데, 그렇기도 하죠. 근데 제 얘기를 듣는 외부 사람들은 멋진 거다 그러고 확 호응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은 은퇴할 때 준비하는 거지. 이게 꽉 차가지고 그래갖고 이런 건데, 우리 성도님들 생각도 맞지만, 제가 그 세겜에 수도원 갔을 때 한 명밖에 없는 수도사가, 목사님 수도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사 좀 파송해 줘요. 이 말이 제게 충격이 돼가지고 수도학교를 만들어갖고 1기 이미 창립해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이번에 국민일보 전면 광고로 2기 모집했더니 20명가량이 모집됐거든요. 다 그렇게 살래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한 40명 정도 수도학교가 됐는데, 지금 80년 된 캐톨릭의 수도학교가 80년 됐는데 37명이야. 내가 거기 가서 커리큘럼 다 따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감리교를 청소한 요한의 실내가
감리교 딱 창설할 때 웨슬리에서 나온 교단이 감리교, 성결교, 성공회, 그렇게 세 교파가 웨슬리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성공회에 우리 감리교하고 똑같은 레벨이죠. 그 수도사들이 지금 춘천의 산속에서 수도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이번 목요일 날이요, 이번 내일 모레 걸피죠, 목요일 날 우리 40명이 가서 공부 좀 할 테니까 수도의 그 영에 대해서 쭉 강의 좀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번 우리 교인들 있잖아요, 이번에 내가 뽑아갖고 가면 여기서 100명도 사실은 하나 부탁하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우리 한번 이번 목요일날 9시에 여기서 출발이에요. 가서 오전에 1시간 공부하고 오후에 1시간 공부하고 2시간을, 이 수도의 영, 이게 최고의 복음이거든요. 깨끗한 영으로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는 영. 제가 여러분들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최고의 영이에요. 그냥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수도복을 입고 그 속에 우리가 찾아가서 이런 삶에 대해서 이번 목요일날 강의 2시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가실 분들 우리 같이 가요. 목요일날이야. 가서 2시간 공부하고 와요. 속에 가서 반사 딱 뒤로고 한번, 내 말이 어떻길래 저런 건가?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수도원에 미쳐 있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게 뭔가? 참된 삶이 뭔가 말이야. 이번에 수도학교 학생들 이스라엘 갔다 오라고 그러고 나는 안 갔잖아요. 이승 목사님이 다 가서 하고서 그냥 갔던 사람들 홀딱 뒤집혔어. 이거로구나. 그 이스라엘 먼 데까지 가갖고 그냥 제가 갔던 수도원 91개 중에 20개 정도 돌고 왔어요. 너무너무 내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끄는 거 아니에요? 방향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그만두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정말 강문호 목사가 바르게 지금 인도했구나, 우리를 이거 뼈저리게 할 거예요. 허튼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클릭할 때 참된 삶을 거기다 다 클릭하면요,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건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엘비스 프레스, 미국의 유명한 가수, 그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게다가 동네 콩쿨대에 나가서 노래 한 번 했던 게 그냥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갖고 픽업이 돼가지고 그가 노래해가지고 70억 불을 벌었어요. 놀래봐봐, 번역할게. 8조를 벌었어요. 8조를. 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50명을 고용해가지고 여기 가서 노래하고 저기 가서 노래하고 팍 그냥 8조 가지고 그냥 팍 쓰다가 말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마약 술을 이루고 살다가 40살에 심장마비 쾌 꽂그려져 죽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8조 100억짜리 교회 800개를 지어. 여러분, 100억짜리 교회 800개를 지었다고 생각해봐. 지구상의 최고지. 허랑방탕하고 비행기 타고 50명을 뭘 고용을 해. 그래갖고 팍 따다 그렇게 심장마비를.
반대 사람 하나 얘기해 봐요. 무하마드 알리. 그냥 그가 시합에 나가면 1초에 300만 원이야. 그 번 돈을 보면 시합에 나가서 몇 분 동안에 얼마 이겼다, 얼마 받았다. 1초에 300만 원씩 받은 사람이 무하마드 알리인데, 그가 나중에 수전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가 벌벌벌벌 떠는 거죠. 파킨스 병이라고 그러죠. 벌벌벌 떨 때. 그래도 그가 최고의 권투 선수니까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번에 김연아가 이렇게 봉송한 것처럼 그 엘비스 프레스가 아니 저기 무하마드 알리가 이렇게 불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신문 기자들에게 한 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내 주먹이 지구에서 제일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요, 그냥 내 벌벌벌 떨게 만드는 건요, 내 주먹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거 내게 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떨게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은 강한 분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께 굴복했어요. 내가 번 돈 다 주님을 위해서 쓸 거예요. 멋진 말했죠. 그때 이렇게 들고 온 세계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을 클릭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참된 삶으로, 바르게 사는 삶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 삐뚤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님 못 만났으면 평생 고기잡이야, 어부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딱 만나니까 참된 삶으로. 여러분, 지난주 부활로요,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예수님 내비게이션 받았거든요. 신비 그렇게 보세요. 지혜 그렇게 보세요. 참된 삶 그렇게 보세요. 또 하나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른 내비게이션은 절대로 없는 것, 죄의 삶 그렇게 보세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 외에 없습니다. 세 번만 크게 하면 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구 역사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였던 집회가 어느 집회냐 그럴 때 1977년, 꼭 30년 됐네요. 1월 19일 인도 아라비하비이드의 신두교도들이 모인 모임이 지구 역사상 최고로 많이 모인 모임인데, 숫자 말하면 여러분 놀라겠죠? 몇 명이 모였었냐면, 그 기사를 인터넷 찾아보니까 1270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 다 모이고도 200만 명이 더 모인 거예요. 왜 그날 모였냐면, 그날은 겐지스 강의 신, 야무나 강의 신, 그리고 사라스 바티라고 하는 여신, 세 여신이 만나는 날이고, 그리고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화성이 돌고 목성이 돌고 금성이 도는데, 그 지구의 행성들이 일렬로 쫙 12분 동안 쓰는 날, 9시 28분부터 9시 40분까지 12분 동안 쫙 일렬로 쓰는, 세 신이 만나고 행성이 일렬로 되는 그 12분, 그때 겐지스 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사함받는다고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270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요, 그 9시 28분부터 강에 뛰어들어가서 목욕하기 시작하는데 세계적인 난리가 났던 날이 그날이거든요. 제가 그 기사를 검색해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차라리 한강에서 목욕하지, 차라리 목욕탕에서 목욕하지. 그런다고 죄산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모시고 살기 시작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에요. 우리를요 신비로 인도해 주시고, 지혜로 인도해 주시고, 참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죄사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정말 주님의 이 내비게이션은 최고의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 잘 따라가심으로 다 승리하는 갈보리의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